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어느 70대 어르신이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 게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해보더니 어르신 노화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둘째는 얼굴을 잊어버리고, 셋째는 바지 지퍼 올리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건 약과예요. 저는 바지 지퍼 내리는 걸 잊어버려서 큰일이라니까요. 이 유머가 좀 어려운가요?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날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데요.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 고대 올림픽의 유명한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오늘도 보니까 지금 서울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데 누가 아마 또 흑인들이 우승했겠죠. 이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뛰거나 양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고 뛰는 법이 없죠. 예.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 꽤 바람이 찬데 보니까 런닝 바람으로 핫팬츠 입고 뛰잖아요. 예, 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무거운 것은 반드시 이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때로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또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그 자기 연민과 자기 의가 때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아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60, 70대 베이비 부머 세대이신 여러분은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I가 빙산으로 이거를 묘사를 해줬어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 삶의 무거운 육체 질병과 노화와 기억력 감퇴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 수면 아래 더 깊은 감춰진 삶의 무게가 있어요. 평생을 짊어진 책임감과 자식 걱정과 노후에 대한 불안과 자기 연민과 자기 의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자식을 뒷바라지 하느라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일구느라 참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오셨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55편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미국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평생 자수성가해서 큰 기업을 일구셨던 한 회장님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도 계속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챙기느라고 이 불안해가지고 밤마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녀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 노트북 가방을 꽉 쥐고 있는 할아버지 손을 보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 손 잡으려면 그 무거운 가방 내려놓아야지. 그 순간 이 회장님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이 평생 쥐고 있던 성공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 가방이 사실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노트북을 끄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를 괴롭혔던 불면증이 싹 사라지고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셨는데요. 이제는 그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신앙의 경주가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1994년에 고난의 의미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통이라는 용광로에 넣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태우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태워 우리를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남아있던 그 마지막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헬라어 아포론테스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어 하나에 고정하다. 시선 고정을 의미해요. 시선 고정.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어요? 병원에 딱 누워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천장, 화면 천장이 보이고 링겔 줄이 보이고 점점 야위어가는 내 손등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죠. 예.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으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물 나고 그때 마귀는 우리 귓가에다 속삭이죠. 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네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 질병에서 눈을 떼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파도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환경의 파도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인내의 비결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내의 비결은 시선의 방향에 있다. 시선의 방향.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어느 권사님은 암투병 가운데 통증이 너무 심할 때마다 침대 옆에다가 십자가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주님은 날 위해 대못에 박히셨네요. 저는 주사바늘 정도네요. 주님 바라보며 참아볼게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권능입니다.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시편 16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 다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을 영어 성경은 위의 것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의 전설적인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한때 극심한 우울증과 통증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창밖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서 벽에 걸린 그 낡은 십자가를 비추는 거예요. 훗날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질병의 깊이를 보았을 때는 절망했지만 그 질병보다 더 깊은 주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소생함을 얻었다.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순간 통증은 찬송으로 변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시선을 주변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비결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쁨. 오늘 설교의 핵심인 2절 중반부를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 똑같은 제목으로.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죠? 바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셨다. 그 기쁨이 뭘까?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광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채찍에 맞아 39대의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양손과 양발에 그 무시무시한 대못이 박히는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견디면 내 사랑하는 김 집사가 산다. 내가 이 고통을 참을 때 내 사랑하는 박권사가 영생을 얻는다. 그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뒤에 있을 이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의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제 곧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고 들림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현실의 고통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가볍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볍대요.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아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산모가 우리 여자분들 애기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참죠? 어떻게 참죠? 잠시 후에 새롭게 태어날 생명. 그 아이를 만날 기쁨이 이 눈앞의 고통을 압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33년 전에 우리 큰아들 놈이 태어날 때 난산이었거든요. 18시간 집사람이 진통을 냈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얘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혼자 미국 가 있고 혼자 지금 그 친정집에서 여주 시골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18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은행동에서 그 만두집 하던 저희 어머님한테 연락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저희 어머님이 일하다 말고 그 위에 그 은행동 유락백화점 옆에 그 만두집 그 옥탑방 올라가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아들은 미국 가 있고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자연분만해서 우리 홍춘기가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참나. 해산의 고통. 그 새롭게 태어날 그 새 생명의 기쁨 때문에. 척순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셔. 소망이란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터널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터널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터널의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기쁨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그 여러분 곁에 여러분 손을 잡고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딕과 릭 부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들 릭 호이트가 1962년에 태어날 때 이 탯줄에 목을 감고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됐어요. 당시 의사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수용시설에 보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 딕 호이트와 그의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죠. 아니요, 우리 아이의 눈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 릭을 집으로 데려와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릭이 11살 되던 해에 터프츠 대학교 공학팀의 도움으로 눈동자의 움직임만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치는 특수 장치를 마련하게 됐어요. 이 가족들은 릭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엄마, 아빠일 걸 기대하면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화면에 나타난 릭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Go Bruins! Go Bruins! 브린스 팀 이겨라! 그 당시 보스턴 브린스 하키팀이 결승전에 올라가 있었는데 릭도 마음속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막 뜨겁게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Go Bruins! 브린스 팀 이겨라! 비록 그의 몸은 휠체어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이미 세상 밖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 딕과 릭 부자의 전설적인 경주는 197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릭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한 운동선수를 돕기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아버지 딕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40살의 군인 출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면서 8km를 달린 거예요. 그날 밤에 릭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빠, 달리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들의 이 한마디가 아버지 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자유와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철저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또 자전거 뒤에 매달고 보트에 태운 채 수영하면서 전 세계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종 경기를 두루 섭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32번 완주했고 수영 3.9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0.19km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아이언맨 대회, 철인 3종 대회를 6차례나 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영할 때 아들이 탄 보트를 허리에 묶어서 끌었고 사이클을 탈 때는 아들의 의자를 자전거 앞에 특수 제작해서 달렸습니다. 마지막 마라톤은 아들의 유모차를 밀면서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슈퍼맨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 딕은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아들에게 내 팔과 다리를 빌려준 것뿐입니다. 나를 달리게 만드는 것은 그 힘은 내 근육이 아니라 내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 두 부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아들 릭이 한 일이 뭐예요? 그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치면 웃어주고 아버지가 힘들면 눈빛으로 응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모든 고통과 땀은 누가? 아버지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 때문에 참 지쳐 계신 여러분, 지금 때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달려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경주는 주님이 나를 업고 달리시는 경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업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절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업고 달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아멘. 이 아들 릭이 아빠의 등에 기대어 자유를 만끽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넓은 등에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마다 인생의 경주를 힘겹게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참 힘겨운 오르막길을 오르고 계시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잘한다.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승점을 통과하신 금메달을 목에 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참았다. 나도 그 길을 가봤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곧 기쁨의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메시지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시작.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약속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마다 오늘 3절을 묵상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없던 셈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인생의 고단한 경주를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위로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